맛있게 식사하셨죠? 예. 이 세미나 때 이렇게 뷔페가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더욱이나 이렇게 미국 땅에서 한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된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4쪽을 지금 7시 35분인데 8시 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찬양을 불렀는데 끝날 때는 최소한 5분 내지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우연치 않게 김기동 목사님 제가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장본인을 여기서 보니까 이게 무슨 웬일인가 또 했고 또 오늘 앉아있는 것도 제 옆에 들게 앉아계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이제 그만두려고 하셨다가 고등학교 때 웨슬리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말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오고 목회도 한 40년 하셨는데 이제는 내리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때를 그걸 회상케 하신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네 뭐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 몇 명 안 되는 거 교인들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80억 인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서 팬데믹 때 오히려 이 유튜브를 하는 것을 배워 가져서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모님도 지금 설교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조회수가 사모님이 더 많대요. 서로 경쟁이 되니까 아주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집회에 오늘 저희 세미나의 마지막이 우리 5가지가 있었잖아요. 첫째가 부흥,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용으로 사주보고 이게 그냥 안 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 근데 회개의 설교를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들었더니 단순히 어떠한 내가 잘못된 것만을 이렇게 수술하듯이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자기 삶을 그렇게 헌신하고 쭉 나가는 것을 이제 회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그 여러 가지 메시지와 너무나도 일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한 40분 하고 난 다음에 10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김기동 목사를 마이크를 전달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7쪽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지만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중요성과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성령 세례의 중요성은 다 아시죠? 그런데 막상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좀 머뭇거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세례로 개막된 성령의 시대. 그래서 좀 몇 줄을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시대의 공동체가 미래에 올 메시아의 복음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듯이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계기로 성부와 성자가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공동체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율법 공동체죠. 이 율법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루어지자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또 성령을 기다렸죠.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는 성령 세례 공동체인데 성령 세례 공동체는 뭘 기다립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율법 공동체,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 그리고 성령 공동체, 우리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목회를 하든지 개인의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은 복음 공동체에 기초한 성령 공동체로서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계시가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성령 공동체의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소개한 세례 요한, 율법 공동체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을 주었고,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자, 이 두 가지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를 양육하셨고 특별히 12제자를 섬기셨는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 오늘 첫째 시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그 안에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2000년 역사에 계속 흘러들어오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제 관점들이 있는데, 근데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들이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도표로 좀 이제 그려봤는데요. 개혁주의가 있고 웨슬리안 전통, 오순절 은사주의 정통이 있는데, 제가 D형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도그마틱한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나서 제가 D형이라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S형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 sensual이라고 하는 그 S자를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안 성결 전통을 sensual one이라고 부르고, 오순절 은사주의 전통도 경험주의가 강한데, 그래서 또 유형이 조금 달라서 S2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개혁주의에서는 핵심적으로 성령 세례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요. 우리 웨슬리안 성결 전통에서는 성령 세례를 성결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오순절 전통은 성령 세례를 능력과 연결시킨다는 점, 능력 혹은 은사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음에 이르도록, 그리고 거듭나도록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난 자는 성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권능 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 마치 햇빛이 비추면은 동물에게는 동물대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식물은 식물대로 에너지를 주고, 또한 사람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듯이 성령의 세례는 특정한 어떠한 존재에게 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게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그 가운데 중생의 역사가, 성결의 역사가, 혹은 신유의 역사가, 그 다음에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어떤 특정한 교단의 신학의 교리의 틀 안에 묶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역사는 우리의 전통에서는 성결은 곧 성령 세례니 해서 성령 세례를 성결의 역사에만 묶어두는, 그게 그래서 우리의 특징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너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우리 성결 전통을 유지해 나가면서 좌우도, 다시 말해서 중생의 역사도 혹은 권능의 역사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신학적인 깊이와 폭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성결은 곧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타 교단과 혹은 타 신학적인 전통과의 연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통계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물어보면 성결교회의 성도들의 한 30-40%는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결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웨슬리안 성결 전통이 말이죠. 이 성령 세례의 폭을 넓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존 웨슬리는 사실 이 유럽 중심의 말하자면 기독교의 전통 안에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통, 특별히 칼빈의 그런 전통 위에 서 있다고 했을 때에 칼빈이나 혹은 유럽의 종교개혁 전통에서 성령 세례는 중생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그 출발점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없이 성화는 있을 수가 없으니 중생 때 이미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거듭남, 성령이 임재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다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다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교회론적인 그 전통을 요한 웨슬리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용했다고 나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세기로 넘어와 가지고 마르틴 넵은 감리교 목사 아니었습니까? 감리교 목사로서 웨슬리의 전통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그러나 19세기 말에 신요와 재림의 이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매우, 다시 말해서 요한 웨슬리가 강조하고 싶었으나 강조하지 못한 영국적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서 그의 제자였고 후계자로 지명받았던 존 플래처가 성령 세례를 매우 강조한 사람인데, 그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는 좀 절제시킨 바가 있죠. 그런데 이 존 플래처의 성령 세례로는 미국에 와가지고 꽃을 피게 되죠. 미국에 와가지고는 존 웨슬리가 왕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정주의자니까 미국의 컬러니들이 이제 독립하는 그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지식 하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으니, 미국의 감리교도들은 그 당시에 존 웨슬리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을 때에 그의 제자의 존 플래처는 소개를 잘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존 플래처의 그 부인이었던 메어리 버상크의 그 또 글들이 또 탁월한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글들이 영어로 이쪽으로 번역되고 이쪽으로 출판이 되어지면서 존 플래처가 영국적 성공회적 그 상황 속에서 강조가 되지 못했던 성령 세례가 이쪽에 미국의 부운동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전통, 그 다음에 거기 찰스 핀이라든지 그런 그 대부흥 각성 운동 속에서 이제 19세기 말에 감리교 목사였던 이 마틴 넵이 이제 오순절 하늘에서 오순절 번갯불 Pentecostal Skies 그 책을 쓰면서 그 안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그 부분을 오순절의 신학의 기초가 될 만한 것을, 오순절의 기초가 될 만한 것을 마틴 넵과 A.M. 힐스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조직 신학 교수가 그걸 정립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그 A.M. 힐스가 마틴 넵과 같이 동력하면서 그가 쓴 Holiness and Power, 그의 그 책이 Holiness and Power, 성결과 능력을 같이 그 성령 세례와 연결시킨 그와 같은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결교회 전통이 좌로는 이제 그 중생 때의 성령 세례의 역사를 수용할 수도 있고, 또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세례와 수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매우 그 좋은 그 포지션에 있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제 그 웨슬리안 성결전통 S1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를 제가 설명을 거기서 좀 했고요. 특별히 웨슬리안 성결 전통의 세례관으로 조금 좁혀서 들어오면은 존 웨슬리와 존 플래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틴 랩, 그 다음에 이명직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 감리교 설립자로서 성령 세례 용어는 조심스럽게 사용했고 온전한 성화, 아까 얘기하신 entire sanctification을 강조하고 perfect love, 사랑의 완성을 동일시하는 어떠한 그러한 성령 세례와 이런 그 연관성 속에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서 존 플래처는 웨슬리 동역자로서 웨슬리 신학의 어떤 해설자, 웨슬리 이후에 최초의 조직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 플래처는 성령 세례를 second blessing으로, 두 번째 은혜로, 그것을 온전한 성화로 이분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틴 랩은 19세기 말 미국 성결교회 설립자로서 그가 엄청나게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집필한 것이 그 타블로이드 판으로 주간지 내지는 월간지로서의 그 God's Revivalist, 여기에 성령 세례를 성결 체험의 완성, Baptism of Fire로, 불세례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미국의 이 소위 바이블 벨트 이쪽의 남부 지방에 이 God's Revivalist가 이렇게 그 소개가 되어지면서 그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인 혹은 그 성경적인 그런 기초를 제공해 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틴 랩의 이와 같은 영향이 우리 한국 성결교회의 성령 세례 이해에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했는데, 성령 세례를 성결 체험의 핵심으로, 그래서 웨슬리와 플래처 랩 성결 운동의 계승으로 쭉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강조점은 옆에서 이렇게 보시듯이 웨슬리는 죄사함 이후에 내적 정결과 성화된 삶을 강조했다면, 존 플래처는 사랑 충만 죄의 뿌리의 정결, 사역의 능력을 강조하게 되었고, 랩은 성령 세례는 교회의 부흥과 전도 능력 회복의 열쇠로서 보았고,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 성결의 은혜, 이것을 사중복음의 중심축으로 이명직 목사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중복음을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리요, 성경 구절이요 이거지만, 이것이 장작이 되어가지고 불이 되어지려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한 이것을 듣는 사람이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메시지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이것이 소위 칼에 불이 붙어서 불칼이 되어지지. 그 불칼은 쇠지만 동시에 불이지만 또한 칼이고, 그래서 사중복음이 역사하려면 이게 사중복음이라는 쇠칼에 성령의 불이 달궈질 때, 이건 불이요 곧 쇠요 불이요, 그래서 불칼이 되어져서 환불을 칠 때에 그것이 태워지고 도려지고 어떤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없이 사중복음 얘기를 하면 사중복음 신학 세미나는 되지만, 이것은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는 메마른 장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목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칼이 되어지려면 여기에 이게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진 것이니 다시 성령의 불이 여기에 붙어야지만,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자 자신이 성령으로 기도로 불이 되어 선포되어지고 불이 되어 굴러갈 때에 내가 굴러가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불이 붙는 역사가, 그래서 불이 붙는다고 해서 뭐 뜨겁기만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가식인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성경의 그런 약속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이 사중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목회를 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91년도 8월 말에 교수생활 30년 하고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를 하기 전에 하나님, 은퇴한 다음에 내가 뭘 해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영순위로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 영순위 생각나는 게 전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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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끄러운 고백은요. 1991년도 9월 달에 이제 교수 들어와서 2021년 8월 말까지 딱 30년을 했단 말이에요. 조직신앙만 가르쳤어요. 조직신앙만 가르쳤어요. 근데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했어요. 설교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1대1 복음을 회심을 시키거나 결신시키는 이거 아니라 한 명에게도,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기도는 했어요.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세종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니까 래퍼가 형성이 안 되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안 했느냐? 새벽 기도도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갈 수 있는 한 교수로서 최대한 하여튼 영성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라는 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근데 다른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전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학교에, 네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학교에 불신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 예수 안 믿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평균 2,000명에서 한 800명, 절반 정도가 예수 안 믿고 들어오는 아이들이다. 근데 걔네들은 다 채플 참석하고 있는데 채플에 다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채플을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그 중에서 회심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채플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나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딱 감동이 와서 교목 처장님한테 정병식 교수님 그때 교육생 내가 학생들 상담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세례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한 학기에 한 시간을 신앙 상담을 받아야지만 통과가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학생들은 교회에 신앙생활 평가서를 이제 목사님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한 학기에 한 번이 그 의무적인 거라 그 학생들이 한 800명 정도의 그런 학생들을 교목이 4명인가 5명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 나 한 명을 끼워달라고 했죠. 그래서 2021년, 22년, 23년, 24년, 작년까지 한 7학기를 매 학기마다 평균 한 30명씩 제가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상담학도 내가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로 해가지고 30만원, 80만원 이렇게 내가면서 그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학생들하고 래퍼를 형성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상담보다는 코칭을 좀 배웠어요. 그 코칭 훈련을 좀 받아가지고 매 학기마다 이제 30명에게 하는데 한 학생하고 개 시간에 내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내 시간이 없는 거야, 내 시간이. 내 시간에 맞춰 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시간에 맞춰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11명,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11명밖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학생이 11명이 됐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3년 반 동안 11명이 결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목실에서 이렇게 담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제가 팔로우업을 하지 못한 게 지금 이제 마음에 이제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3년 반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모친이 너무 위독하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모친 소천할 때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묻지 못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또한 성경의 진리가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의무, 반 정도는 사명감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소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미션을 주시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이 요만큼 찬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넘쳐야 되는데, 넘쳐서 이렇게 영혼을 안고 이렇게 넘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젖을 막 쪄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나도 아프고 이쪽에서도 짜증이 나고, 이제 그러한 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면서, 내가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내가 좀 더 충만하게, 복음 전하면서도 기도하지만은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번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좀 더 체험적으로 또 마음의 확신으로 올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지금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성령 세례는 중생케 하는 것, 혹은 거룩해 하는 것, 혹은 능력을 주는 것, 이러한 어떤 그런 사역적인 면에서 볼 때 한 세 가지 전통이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 성결교회 전통은 성령 세례는 곧 성결은 곧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전통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서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확실하면서 그것도 성령 세례의 일환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의 성경적 성령 세례 신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에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웨슬리안 성결 전통이 가지고 있는 성령 세례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다중적 성령 세례관의 일차적인 적용이라 이렇게 되어졌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가 쓴 본문이 있고, 하나는 바울이 쓴 본문이 있는데, 누가가 쓴 본문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유럽 교회에서는 누가에게는 신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에 대해서는 좀 신학적으로 폄하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동적인 부분에, 체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열이면 열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신학적인 정립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누가의 신학이란 말 거의 안 쓰고 바울 신학으로 그냥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통적인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바울, 그리고 바울이 말한 성령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성령 세례는 한마디밖에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교회론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마침 천주교 카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의 어떠한 그 특징적 차이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성령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 교회 쪽에서는 세례 신자는 곧 중생한 자고, 중생한 자는 곧 성령 세례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신자, 중생자, 성령 세례 받은 자,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을 때에 독일 사람들 프라이드 가면 나는 세례 신자다, 나는 세례 신자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신학적인 탄탄한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적인 오순절의 그 사건이라든지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거의 좀 뭐랄까 게을리하거나 배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오순절 계통의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누가의 신학을 상당한 정도로 정립을 했어요. 지금 성서학계에서 누가에게 신학이 없다, 사도행전이나 혹은 복음서에 신학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만큼 마치 아까 전에 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웨슬리가 신학자의 명단에 없다는 걸 아우틀러가 발견을 하고 1960년대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와 같은 그 성령에 충만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경험한 이러한 것들, 일기 설교 이런 거에서 무슨 신학이 나오겠느냐라고 좀 폄하가 되어지는, 그래서 웨슬리는 전도자지 설교자지 그런 신학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 후배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제자리에 올려놓고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이 칼뱅이나 루터보다 더 탁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의 복음이나 누가의 어떤 행전들이 좀 폄하되어졌는데, 열심히 오순절 계통의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그런 그 레퍼런스들이 지금 현재 있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우리 성결교회 학자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거의 연구를 지금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바울은 개혁주의, 그 다음에 누가는 이제 성결 오순절주의 쪽에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선호도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제가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만족할 수가 없어서 36쪽의 그 도표를 제가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각주 하나도 없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다 오리지널 이것을 다 오리지널로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어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 성서학자들이 좀 밝혀줘야 될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렇게 순서적으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서 본문입니다. 이 성경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1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래서 시기는 요한이 AD 28년에 29년,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의 오순절에 AD 30년에서 33년 그 사이.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 사건에서 얘기한 거는 AD 36,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순절 경험을 한 6년 정도 후에 그 고넬료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약 한 20년 후에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일단은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지만 그 세례 요한의 주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성령 세례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원천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 그 가정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와 똑같은 것으로 그 이해를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신학화를 했다고 봐요. 교회론적으로 신학화를 한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체험받은 그것이 날 것으로 그대로 이렇게 오리지널하게 소개가 되어진 것이라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 세례 요한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바울의 이 성령의 이 흐름은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각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혹은 바울의 입장에서 그 성령 세례가 이해되고 실행되어졌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오늘날 21세기 미주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혹은 또 러시아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경우는 고넬료에게처럼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물세례까지 주었는데 그 소식이 사마리아 땅에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부흥의 운동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본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잖아요.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보니까 뭔가 1% 부족한 것 같아. 상담을 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세를 받았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이미 한 예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바울이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건 뭐가 또 이상해. 그래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성령이란 말을 처음 듣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기다렸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었거든요, 고넬료가. 그리고 고넬료만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라 고넬료와 그 외의 사람들이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하심으로써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다이렉트한 역사가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제 오늘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성령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오늘의 솔직한 현실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무시를 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죽정이 신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때로는 아예 종자가 다른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온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어쨌든 이 성령 세례의 그 세 가지 유형들이
일단 성경 안에 있는데, 저는 전통적으로 유럽 교회에서는 바울 중심으로 교회 시스템 안에서 세례 신자는 곧 중생자요, 중생자는 곧 성령 세례 받는다, 이러한 도시가 굉장히 안정된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뭔가 하자가 틀림없이 거기 있다는, 거기에 사마리아 교인도 있을 수 있고 에베소 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세례는 받았어. 그러나 성령을 몰라. 이러한 교회에서는 바울의 성령 세례론이 아니라 누가의 성령 세례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누가의 성령 세례론을 중심해서 이렇게 뭔가 성령 세례를 이해했던 성결교회나 오순절이나 이런 교회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바울의 성령 세례론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교회의 일치와 어떤 안정된 성령 세례론을 또한 이렇게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이걸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또 역으로 매우 또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울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역으로 오순절적 혹은 누가적인 성령 세례의 역동성,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추구하는 바울보다는 오히려 원심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선교적으로 나가는 성령 세례론이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거나 한 교회 안에서도 바울과 누가를 경쟁 붙이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충돌시키는 관계가 아니고 이것을 적절하게 오른팔 왼팔과 같이 두 날개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학적인 균형과 통합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7조의 성령 세례의 목적에 통합적 관점이 이제 바로 이제 5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성령 세례는 어느 특정한 단일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에 관한 누가와 바울의 관점 모두 성경적 성령 세례론 안에 수용되어야 한다. 양자의 통합적 이해에 기초할 때 성령 세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성령 세례는 구속적 편입, 연합, 인침, 한몸됨을 가능하게 한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케 함으로써 성령 세례 받은 자를 교회에 편입하며 구원을 보증한다. 둘째, 성령 세례는 믿는 자에게 사명과 능력을 부여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며 선교와 섬김을 위한 은사를 수여한다. 셋째, 성령 세례는 신자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한다. 넷째, 성령 세례는 은사를 분배하고 사랑을 통한 질서를 부여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룩한다. 다섯째,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보여준다. 치유, 해방, 회복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징후가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목적의 이 통합적 관점만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좀 더 능동적으로 소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론적 관점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법 공동체는 자꾸만 이렇게 조직화되어지고 관료화되어지는 이런 교회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공동체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성령 세례는 신앙 공동체의 부흥을 일으키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전통인 성결론적 관점에서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의 관계가 성령 세례 없이 성령 충만은 없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이것도 제가 AI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 컨셉을 가지고 했는데 도무지 더 이상 어떻게 발전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도 흑백으로 나서 조금 다행인데,
이게 칼라로 나오면 이상한 그 집단의 그런 어떤 그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지금 뭐 우리가 뭔가 편집할 때는 이제 없애겠습니다만 일단 저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주신 게 아버지께로 받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간구할 때에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 그래서 수도꼭지를 이제 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충만하게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에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사실은 성령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다리고 계신 분이야 지금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물을 위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가운데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게 세례다. 물 붓듯이 아예 그냥 푹 잠기게 물을 푹 부어서 욕조에 가득 부어가지고 잠기게 하는 것이 세례이지, 세례 식과 같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은 우리가 목욕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자주 이렇게 하듯이 꼭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좀 세속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제가 쭉 건너뛰어가지고요. 건너뛰어서 성령 세례 나타난 거 할 때 51쪽에 성령의 불인데 빛 밝히는 불, 소멸하는 성령의 불, 빛 밝히는 불은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빛이 밝아져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게 하고 더러운 것을 소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소멸하는 성령의 불이시다. 그리고 정화하는 성령의 불이, 그는 금을 연단한 자 같아서 앉아서 은을 정결하게 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을 제거하리라.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화하는,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모든 병든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성령의 치유의 불,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성령의 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주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심판하시는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나에게 빛 밝히는 성령의 불이 있으니, 소멸하는 불이든지 정화 혹은 치유하는 불이든지 심판하는 불이 각자에게 다양한 불들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정말 예수를 가장 가까이 따르던 11제자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을 따르는 또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신앙의 층위들이 다 달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다 다르고, 거기 마리아도 있고 다 다양한 사람인데 성령의 불이 각자에게는 다 임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에게는 빛 밝히는, 어떤 분은 소멸하는, 어떤 분에게는 정화하는, 어떤 분이 치유하는 불이 임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36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어떤 분에게는 밝혀가지고 나의 그것을 보게 하는, 치유하는 능력, 다양한 능력들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로 나타나는데 말씀 전하는 능력, 또한 예언하는 능력, 다양하게 또 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그냥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벽에 뚜껑을 따고 회개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한 5분 내지 10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주도 하고 찬양도 지금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말씀드린 우리 김기도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또 성령 받는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불을 기다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웨슬리의 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웨슬리에게 붙었던 그 강력한 불이, 찰스 웨슬리에게 붙었던 강력한 불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강력한 불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갈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성장하는 신령을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함께 하면서 막신되고 자제를 드려주시고 모두의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두의 주여 주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역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남에게 말씀 전하지 못하고 자녀들고 서로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기다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여 천국교회 사도들처럼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부 교수님 또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 참 귀한 말씀들을 듣게 하시는데 듣는데 끝마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구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무시했던 것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삼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게 하시며 영혼을 정말로 아버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보다도 내가 기쁜 일 했던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번 아버지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모든 아버지여 산들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참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순종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며 곳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곳곳에 부흥의 불씨들이 아버지 이곳을 통하여 부흥운동의 아버지 진원지 불씨가 되므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